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일부 때보다 훨씬 낫네요. 일부 때는 이 양반들이 살아있나 죽었나 잘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심령을 담아서 서로 대화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잘 통하잖아요. 그냥 다 말하기 전에도 다 알아듣고 대답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들 앞이라서 떨리는 게 아니라 추워서 떨려요. 추워서 이 속에서부터 자꾸 떨려가지고 입술이 지금 파랗게 돼 있는데 조금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라도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저도 아직 젊긴 하지만 좀 나이 든 분들은 좀 추워요. 추우면 힘들어요. 그리고 춥다 보면 말씀도 잘 안 들려요. 연세 많은 분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게 훨씬 좋습니다. 자꾸 흔들려가지고 제가 1부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2부 때 장로님들 다 와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어요. 성전이 훈훈하고 따뜻해야 돼요. 인정으로도 훈훈해야 되지만 이 공기도 훈훈해야 내실이 훈훈해야 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음판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은혜가 되지만 나이 들면 안 돼요. 소 목사님,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 하는데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았다고.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만찬을 준비했어요. 손님들을 청했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신분 따지지 말고 지위 고하 따지지 말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따지지 말고 만나는 대로 다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 종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만나는데 만나는 대로 다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어디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권해서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는데 가득 찼습니다. 이제 임금님 앞에 와가지고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만나 보려고 나왔어요.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복을 입어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묻는 겁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니까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잔치집은 개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문이 개방되어 있어서 열려 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하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한 걸까요?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데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5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세 가지를 이제 고백을 하는데, 첫째, 성도의 자세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흔히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약점, 단점을 보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부터가 이게 인간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한쪽을 약간 절면 그 사람 기억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오른쪽을 저는 사람 이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약점, 남의 단점, 남의 허물을 더 잘 기억한다 그 말이죠. 그걸 보고 늘 남을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게 아니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내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게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로워야 된다. 무슨 일이나 일을 할 때에 공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바르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추구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돼야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공의가 어우러진 곳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어떤 집단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해야 된다.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이 결여되면, 진실성이 결여되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진실하게 지금까지 당신이 살았느냐,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자신 있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질 않아서 그렇지, 저한테 목사님은 그럼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자신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는 단 자세가 진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진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을 100%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말이나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윤리관을 말해요. 세상의 윤리, 인간의 윤리, 윤리관을 말하는데 첫째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는 망령된 자를 보면 그를 멸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불의를 말하는데 거기 불의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워서 불의를 오히려 두둔해서 의처럼 인정을 받게 하는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 비신앙적인 말과 행동, 이것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적해 주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아주기만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바람직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바람직한 인격자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참을 참으로 그걸 바르게 분별해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가 고집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매를 때리도록, 그 아이를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몸에 채찍을 대서라도 그 아이의 정신을, 인격을 바로 잡아주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가르쳐주고 지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학교의 선생님이 잘못된 아이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채찍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소하고 야단이 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과잉 보호를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폭력성이 잘못대로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막 아이들을 찝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심하게 하잖아요. 그 결과가 과잉 보호받고 자란 아이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란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자란 아이라고. 그 결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책망을 하고 채찍을 대고 교육을 하고 할 때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망령된 자를 멸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앞에 겸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윤리관에서 지적하는 말이 뭐냐면 약속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한 것은 여러분 한 번 약속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게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이 경우가 바뀌어서 자기에게 이 약속을 지키면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그걸 파기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약속은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약속을 했다. 이것은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질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별리로 대금치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을 금하는 겁니다. 고리대금은 로마 시대의 정치가였던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고리대금을. 그러니까 별리를 받으려고 대금을 주는 사람, 그 돕는다는 명분으로 폭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고 이건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정치가 있던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상적인 은행 업무와 같은, 은행의 별리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정상적인 것은, 그것은 금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무능을 모두에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느냐? 남의 허물을 보고 탓하는 마음이 없느냐? 정말 공의를 일삼는 삶을 살고 불의를 떠나서 살았느냐? 자신에게 진실했으며 나는 맡은 일에 성실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용기가 있었느냐?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 핍박을 감수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윗의 고백대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서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하자.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자는 내용이 뭐 때문입니까? 아들이 새 옷 입었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가락지 끼웠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새 신 신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육체만 돌아온 게 아니고 마음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마음이, 그 아들의 자세가, 집을 떠날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떠났지만 그때는 아버지에게 이런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지만 그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아들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게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겠어요? 정신적인, 인격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면 아무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만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좋은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갈 때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